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길어질지 궁금해요. 4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향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게 생각보다 수고로운 일인데 또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확 읽혀지거나 내가 읽는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실은 많이 있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혼자 말씀을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읊으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성막으로 제가 5번째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막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막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성막은 전에 이제 지으라고 하신 건 끝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지나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한참 지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짓고 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실은 위임식인데 왜 성막 5냐? 제 기준으로 볼 땐 이것은 이제 한 세트인 거예요. 성막과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의 옷을 지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구별하는 것은 이제 한 세트인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어떤 작은 조립식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전능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만나는 놀라운 그 장소인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성막은 사건이에요. 성막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별된 그 장소, 구별된 물건들, 또 구별된 법도를 따라서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목을 이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복잡해요. 복잡한데 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게 29장이에요. 단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잘해야 단순하다고 한 말이 사실이 될 텐데 왜 단순하냐면 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29장은 뭐냐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제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멋있게 작게 제사장 직분 위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부분 성경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성경 근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2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이 뭐예요? 어린 수소 한 마리하고 흠없는 순양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9장을 볼 때 어린 수소 하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다 알면 이제 이 내용이 읽혀져요. 흠없는 순양 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눈에 보이면 그러면 이제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어린 수소 하나 가지고 뭐 하는지, 첫 번째 흠없는 순양 첫 번째 양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아세요? 두 번째 잡은 그 양을 먹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수소 안 먹습니다. 아무리 소고기를 좋아해도 이건 안 되고, 첫 번째 양도 안 먹습니다. 두 번째 양을 위임식에 사용하고 그 양의 주요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다예요. 29장. 깔끔하죠. 네. 진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성막을 주님이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이 엄청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짓죠? 이때 할 수 있는 좋은 답이 있어요. 잘 짓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은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예. 비율이 1대2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1대3의 비율의 직사각형이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방향을 잡아야죠. 그러면 오른쪽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오른쪽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다? 예, 동쪽이다. 그래서 성막 생각하면 일단 그것만 생각하면 일단은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머릿속에 1대3의 직사각형이 가로로 놓여져 있는데 오른쪽이 입구고 왼쪽이 끝이다. 오른쪽은 동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쪽에서 또 들어와서 있는 곳이 성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근데 이 성막을 또 하는 뜰이 있잖아요. 뜰도 길게 그건 1대2의 비율입니다. 뜰은 크게 1대2의 비율로 큰 뜰이 있고 그 뜰로부터 들어와서 그 안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뭐 양도 소도 잡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씻고 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안으로 들어가면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남쪽에 뭐가 있는 거죠? 남쪽에 메노라,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려진 그림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정면으로 보면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있는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성막의 구조다. 그냥 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엄청 아주 세세하게 만들죠. 성막 그 천에다가 제사장 옷에는 한 재료가 더 들어간다고 돼 있죠. 뭐세요? 처색,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걸개꽃, 배식 플러스 금실이 들어가죠. 제사장의 옷에는 금실이 하나 들어가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구별된 장소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옷은 구별된 법도를 의미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질서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또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장소가 구별돼야 되고 질서가 법이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영적인 용어는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 만물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있는 그 어떤 상태와 세계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때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질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자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는 성전은 아니에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실은 성경의 성전은 하나였잖아요. 그죠? 구약의 성전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예수님 시대 전에 성전 하나 누가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죠? 그리심산에다가요. 성전 하나 지었죠. 에발산에 지었죠. 그리심산에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누가 지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죠. 자기네끼리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거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성전은 몇 개니까요? 하나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이해가 되나 성경적으로 저기 교회에다가 타버나클이라고 써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심정은 이해가 돼요. 성경적으로 굳이 보자면 성전은 오직 하나. 이거 제가 유대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 있는 성전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왜 교회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죠 지금요? 이란, 이라크예요. 신기하죠. 나중에 유대인 민족이 돌아올 때 이란과 이라크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주 135년인가요? 그때 완전 소개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완전 소개령, 다 흩어진 명령이 황제로부터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도대체 이놈들 말을 안 들으니까. 얘네들은 몇 명만 모여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니네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예 살지 마.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또 바벨론 땅입니다. 신기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그들의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지으면 되잖아요, 그냥. 왜 안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1,000만 있고 미국에 1,000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성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뭘 지은 거예요? 회당을 지었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유대교의 법.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되고 그 10명이 모여서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그리고 토라 포션을 매주 안식일마다 하면서 그 이제 자신들의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교회당이 됐어요. 교회당.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회당인데 우리는 이 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죠. 기독교에 모이는 장소.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일단 나오겠지만 성경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돼요? 성전이라고 하면 돼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한 건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안 불러요. 신기하게도.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쨌든 요 어린 숫소 하나하고 순없는 둔한 둘이 재료가 돼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법,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두 양. 이것이 29장 전체의 이제 재료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처음에 구별되는 대상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들을 첫 번째 구별하기 위해서 물로 씻기고 이제 28장에서 한 그 옷을 입히고 흉패에 달고 흉패 안에 뭐 집어넣었다고요?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고 그리고 머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죠. 금입니다. 금으로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에봇을 앞뒤판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뒤판 2개를 멜빵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멜빵 위에 2개의 뭐가 들어가요? 여섯 이스라엘 6지파 6지파씩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아론부터 먼저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옷깃같이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아론의 위임식에서 나온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들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옷이 입혀지고 기름 발라진 그들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그 직분에 할 일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과정이 뭐냐면 그것에 필요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가 주어져요? 일이 위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거룩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여기서 거룩하는 구별됨이잖아요. 어떤 일에 구별되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떤 신학교, 신대원 이런 거 과정이 길어야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어떤 선교사가 되거나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아무런 과정과 준비 없이 세워지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필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게 된 거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지역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거나 세우는 게 첫 번째 저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냐면 같은 이제 제가 선교 단체로 사역하는데 같은 이제 형님들, 누님들이 이제 또 나이가 좀 많은 선배님들이 선교지로 나가는데 놀랍게도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당시의 통계로 보니까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의 50%가 5년 이내에 돌아온다는 이제 통계를 제가 봤어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선교지에 가서 당시로서는 뼈를 묻으리라 그러고 나갔는데 3년 5년 안에 절반이 돌아온다니 이게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열정과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나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해야 될 말씀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과 사역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과 계획이 없이 나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그 나라나 민족에 대한 이해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나가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 죽지 못해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나는 최소한 어떤 그분들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내가 하드웨어를 준비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리고 두드리고 보니까 열린 데가 교회였어요.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세우라고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히고 관유를 기름 부고 하는 것은 직임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립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식적인 직분이 주어집니다. 과정만 있고 공식적인 직분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이 뭐야 돼요? 위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사역자들이 목회자이든 또는 선교사이든 아니면 기독교 사역 단체의 전임 사역자이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명확한 직임과 권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목사만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불분명하면 불분명할수록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할수록 처음에 10개를 시도했다가 그게 명확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9개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명확해져야 되니까. 실은 그것은 모든 사역자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삶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는 한 가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텀이 끝나야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잖아요. 한 달란트, 한 문화의 시험이 끝나야 10달란트, 10고울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전을 받을 때는 10고울, 10달란트의 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달란트, 10고울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첫 달란트, 첫 문화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충성되게 열매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다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고 또 어떤 기독교 사역자도 그렇고 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똑같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그 삶을 위한 준비, 그리고 명확한 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권사되고 권사가 장로되고 또 목사되고 이런 어떤 계단식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나의 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 수송아지죠. 해막으로 끌어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중간에 제가 점점점을 했어요. 점점점은 잘 보시면 그 안에가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요. 손가락을 잡고 11절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죠. 잡고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이건 누가 합니까? 지금은 아론이 하고 있는 거.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들을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불사르고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 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거룩하게 되기 위해 첫 번째 뭐가 사해져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 사함에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개인적인 차원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회심과 또 거듭남의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그가 주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두 번째죠.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또 안수하고 순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18절 보시면 그 순양 뭐요? 전부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전부를 드리는 건 뭘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마치 제물처럼 전부가 헌신돼야 돼요. 전 삶이 헌신돼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헌신되고 주일 오후 늦게 내 마음대로 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그 얘기는 뭐 가정생활도 있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과 관계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인생 전체가 목사로 헌신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나간다면 선교사의 인생 전체가 선교사로 헌신되는 게 맞잖아요. 가끔 전부가 드려지지 않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제사함이고, 두 번째로는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지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해 드렸을 때 이제 세 번째, 다른 순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번제로 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먹을 거거든요. 그거는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피를 아론에, 이때부터 이 세 번째, 두 번째 양이면서 세 번째 제물은, 희생은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그 다음에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 아론의 오른손 엄지, 아들들 오른손 엄지, 아론의 오른발 엄지, 아들들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와 손과 발, 이것이 거룩하게 돼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 세워진 이들이 귀가 피로 발려진다고 하는 것은 귀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귀가 깨끗하게 돼야 될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음성이나 거짓 음성이나 또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 하나님의 진리만 듣고 말하는 귀죠. 실은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가운데 말을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분입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또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은 귀와 눈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행위입니다. 손은 그 행위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발은 뭡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별받은 제사장은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를 피로 묻혀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간유를 뿌리죠. 그리고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돼요.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 끝났고 양 두 마리 끝났잖아요. 그죠? 21절까지 그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얘기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양입니다.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거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줬으니까 제가 어제 내장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비슷하다. 내용물이 좀 비슷하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실은 되게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안 주셨잖아요. 물질도 안 줬는데 어쨌든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의 삶이 생활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분깃과 물질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약의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면 제사가 무너지면서 멸망한 거예요. 제사가 무너진다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집단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집단이에요. 그들이 지금 정말 그대로 굶게 되고 가난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귀가 그들에게 뭘 하겠어요? 거짓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을 하게 하고 사람들 겁을 줘서 제사를 억지로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이 세대에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구약의 제사의 역할을 했던 예배가 타락하면 그 목사가 타락해요.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그 시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일요일 그 11시 그게 뭐라고 이렇게 조롱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코비드 때 수도권이나 몇 곳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던 몇몇 교회가 있어요. 실은 다 드렸죠. 근데 표적으로 걸린 교회가 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만 교회가 그래도 그런 방역 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유죄가 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 예배가 뭐길래 코비드가 온 세상을 다 쥐어다니는데 조금 쉬지. 그 예배가 그렇게 생명을 걸 일이야? 그거 좀 쉬거나 그때 안 했으면 더 코비드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실은 교회 때문에 확산된 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도 세상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현대에 갈수록 예배가 희석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과 섞이고 있고 타협되고 있잖아요. 물론 예배 형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주님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 형식만이 거룩한 형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무너졌을 때 구약에 마치 그 벽돌로 지어진 집이 그 머릿돌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가 무너지듯이 실은 구약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위임식을 통해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떡 한 개,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 그 전부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고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릅니다. 나중에 이것들은 또 제사장 지파의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구별된 것을 먹고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인 십순장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 지파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닭으로 치면 가슴살이 제사장들이 먹는 고기예요. 닭가슴살은 퍽퍽한데 순양 가슴살은 모르겠어요. 퍽퍽한지 안 퍽퍽한지 저는 못 먹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순양의 가슴의 살이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의 실은 이제 분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중에 또 보시면 어떤 소나 양을 잡고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꾸거나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얘기가 끝났잖아요. 위임식이 이제 그 제사는 끝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함이고, 두 번째는 헌신이고, 세 번째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제사함의 은혜, 주님께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됩니다. 가령 처음에 지어진 그 제사장의 성의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 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성경엔 그게 몇 대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40년과 광야 생활에는 이어졌겠죠. 그리고 한동안 또 사사시대도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간에 뭐 다시 최소한 솔로몬 때는 다시 제사장의 옷을 새로 이렇게 구비한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때는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성의가 전달될 때 뭐가 전달되는 것입니까? 구별됨과 위임과 직임이 똑같이 전달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 이레 동안은 뭐냐면 바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는 성막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위임 기간 동안은 7일 동안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았고 7일 이후에나 이제는 성막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그런 과정 그리고 법도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 순양의 고기를 이제 삶아서 먹습니다. 구워서 먹지 않고 수육으로 먹습니다. 기억하시라고. 그게 몸에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수육을 안 먹고 잘 구워서 먹겠다고 했다가 2명이 죽잖아요. 엘리의 아들 2아들이 삶아서 그 다음에 주님께 드려지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 엘리의 2아들은 구운 고기 맛을 어디서 봤는지 그거를 중간에 감히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뺏어가잖아요. 정말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둘은 정말 죽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짓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신여겼다. 참 두려운 말인데요.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나 교회 목회자가 제사가 예배는 아니지만 그림자이지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것이 예배잖아요. 제사보다. 그걸 업신여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그건 되게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배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건으로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기와 떡을 먹는데 타인은 먹지 못하게 돼야 되고 다음날 남아있으면 그것도 불살라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7일은 성경에 보면 항상 말해 완전수를 말합니다.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 어떤 시간의 의미에서도 일평생을 온전하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들 스스로가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주님의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신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단순히 어떤 제사장이란 직함을 받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의 직을 위임받고 제사장의 옷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죠.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7일은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7일 전에 그 제사장과 7일 후에 제사장은 그 스스로나 백성들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기에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경험을, 제사장들이 거쳤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놀라운 단번에 행하신 제사의 그 효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야, 참 진짜 복잡하고 지난하고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그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고난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출애굽기, 또 나아가서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든 과정을 주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냥 감사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를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고,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읽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래 동안 제단을 이제 속죄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 자체도 이제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게 갑자기 제단에 있는 것은 마치 만지면은 이 쇠가 금이 되는 그런 식의 거룩이 아니라 그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주님의 날로 만드는 방법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침이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할지, 내가 뭐 할까 하면 이제 나의 날이잖아요. 나의 계획, 나의 날, 나의 일이에요. 그건 이미 구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저에게 이 밤 동안에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주신 하루를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앞서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드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미있게도 제사장들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한 마리씩 주님께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죠. 7일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를 주님께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능숙하게 주님의 제사를 섬기고 능숙하게 희생제물을 다루도록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이른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모든 것,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섬길 사람들의 옷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위임하라고 하신 목적, 그 목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막보다 성막의 목적이 더 중요해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보다 성막의 목적이 더 중요해요. 성막에 세워진 대제사장보다 성막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주님이 이 모든 걸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하시고 만나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세워놨는데 주님의 음성이 없다. 그러면 성막은 무용지물이죠. 엄청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은혜가 없다. 그건 정말 되게 헛수고한 것이잖아요. 목적이, 이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하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결과 없는 과정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제 말하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말하는 거죠. 회막과 제단은 보이는 물질이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이 구별하겠다. 물질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가 만날 그 나의 백성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죠. 합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 퀴즈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면 이게 출애굽기 29장 46절이 답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정말 놀라운 목적인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려고 출애굽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 되기 전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땅과 법과 그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와 거하실 수 있는 법과 거하실 수 있는 사람 안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출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과 거듭남의 목적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표현이지만 무슨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가 실제는 성전이 아니라고. 그 말은 의미가 이해도 되고 또 우리 성전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걸 성전이라고 할까요? 여기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신약의 성전은 뭐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유대인들이 들을 땐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셨어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우리도 만약에 성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그 전체에 지금 성막과 성전 얘기하는데 그게 나라니까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마음대로 쓴다? 이건 좀 많이 아닌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얼마 안 돼요. 40장이니까. 내가 누구인가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아, 내가 이 성전이구나. 성막 또 성전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읽으세요. 그게 나인 거예요. 그 대단한 그 과정과 그 대단한 일이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목적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려고 출애굽시켰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출애굽의 목적. 거기 써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실은 그 은혜는 알고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의 목적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저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약간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러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좀 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맛보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이제 사건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엔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성전이 내한테 들어왔다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들은 주님이 계시면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겠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엄청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거하며 행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더하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하며 하나님의 집이죠.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은 뭡니까? 일터잖아요. 집은 뭐예요? 거처예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시작하세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뒤집을 만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전에서 시작하세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놀라운 역사적인 교회 부흥은 참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부흥의 때에 자기는 뒤로 물러가 숨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다시 사람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도 다시 주님과 동역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돼요.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역할 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성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말씀 두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운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읽겠습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운령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 기도할 주님 저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이 있고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점과 흠과 주름 잡히고 주름진 것이 없는 온전한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소욕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에 남아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성전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성전된 제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며 기도하십시다.